네, 오늘 부활주일이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해피 이스터. 내가 주를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가 고백한 내용이죠. 내가 주를 보았다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죠.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금요일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죠. 이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러줘야 됩니다. 당시 그때 그 로마 시대에 처형당한 그런 죄수들, 그냥 도시 밖에 그 범죄인들을 묻는 그 매장지에다가 묻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죄인들이니까 본보기로 그냥 십자가에 그냥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은 까마귀나 독수리가 와가지고 이 시체를 훼손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죠. 이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조용히 따르던, 몰래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 당시 고위 관료, 공의원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조용히 몰래 예수님을 따랐었는데 담대하게 나섭니다. 가지고 총독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장사 지내주겠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총독 빌라도는 당시 범죄자를 처리하는 그런 관례, 그 도시 밖에 매장지에 묻거나 그냥 십자가에 걸어놓거나 이런 그 관례를 따르지 않고 순순히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에게 넘겨주죠. 이 빌라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빌라도가 분명히 자기 입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죠. 아마도 양심에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 찰나에 이 고위 관료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좀 미안하고 괴로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 가서 장례라도 제대로 치러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일말의 그런 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례를 치르러 온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죠. 이 니고데모 또한 사회적 위치가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을 섞은 그 향료를 가졌어요. 향료를 100근을 가져왔는데 요즘의 그 도량행 환산으로 보면은 약 34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이렇게 한 명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오고 또 한 명은 향료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장례 절차를 진행을 하죠. 이제 안식일이 6시가 되면 이제 시작되는데 그때 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둘러서 빨리 장례를 치러줘야 되죠. 당시 그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먼저 시체를 갖다가 향유로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줍니다. 그리고 향품을 갖다가 세마포와 함께 이렇게 싸가지고 무덤에다가 안치를 하죠. 근데 이제 급하게 하느라고 향유로 시체를 닦는 그 절차가 생략이 됐죠. 그래서 이제 향품으로 세마포를 이렇게 싸가지고 십자가 처형받은 거기서 가까운 동산에 있던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비싼 무덤, 거기다가 예수님을 안치를 하죠. 예수님께서 평생을 살았을 때 어떤 사람들과 같이 살았습니까?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죠. 그런데 이 장례 치르는 것을 보면은 고위 관료들, 부자들이 와서 이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 향품 34kg는 당시 그 왕족들에게 장례 치를 때 했던 그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았지만 무덤에 묻힐 때는 왕처럼 묻혔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9절 말씀,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을 성취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사회적 지위가 높고 부자였던 이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생전에는 조용하게 드러내지 않고 제자의 길을 살았는데 자신들이 필요한 상황을 인식하고 당당하게 나섰죠. 그래서 자신들이 할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한 그들로 말미암아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마땅히 할 일을 피하지 말고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급하게라도 치렀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던 여인들이었죠.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장례를 정성껏 치르지 못한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따로 준비를 했어요. 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녘에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더 준비해간 그 향료로 좀 더 장례식을 정성스럽게 치러드리기 위해서 그런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더 애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 따르면 죽은 자의 영혼이 아직 떠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그 첫 3일 동안은 그 무덤에서 애도할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벽같이 예수님의 시체라도 다시 보려고 온 그 여인들의 마음, 이 여인들의 마음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 여인들의 간절함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렴풋이 이 가슴에 다가오더라고요. 이 여인들이 몇 명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무덤에 찾아온 그 막달라 마리아를 대표적으로 소개하죠. 당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처럼 이 값비싼 무덤들은 바위에서 동굴같이 이렇게 파내죠. 바위를 파내고 그 다음에 그 입구를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 놓고 입구를 가로지르는 그 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홈을 만드는데 경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원반 모양의 돌을 갖다가 옆에다 놓는데 그냥 경사졌으니까 굴리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그 무덤을 이렇게 봉인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닫기는 쉽고 열기는 어떻습니까? 경사졌으니까 열기는 어렵죠. 이 고고학적으로 학자들이 그때 당시 무덤을 갖다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무덤을 열려면은 서너 명의 남자들, 힘센 남자들이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여인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을 열어주리요 하는 그런 걱정이 나오죠.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무덤에 도착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 원판 모양의 돌이 원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당시에 그 도굴범들이 있었죠. 도굴범이라는 것은 무덤에서 뭘 훔쳐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부자들의 무덤을 도굴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무덤을 봉인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다시 한번 보고 향품도 더해서 제대로 장례를 치러드리려고 그리고 더 애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왔는데 무덤이 열린 것을 본 마리아. 그때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요새 사람들의 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아마 멘붕에 빠졌을 것입니다. 요즘에 그런 항공기나 선박 대형 사고가 많이 발생하죠.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어떤 겁니까? 처음에는 제발 살아있기를 바라는데 며칠이 지나도 이제 그러면은 이제 살아있을 가망성 없고 시체라도 찾기를 간절히 바라죠. 바다에 빠지면 시체 찾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7 귀신 들린 것을 치료받은 후에 계속적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섬겼는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시체도 못 찾고 시체가 없고 얼마나 허전하고 당황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귀신 들리면은 인격이 파괴가 되죠. 예, 자신의 몸을 악한 영이 와서 숙주로 삼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인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의 인격이 드러나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어떡합니까? 쇠사슬로 묶어놓고 짐승만 또 못한 대우를 하고 인간 대접을 못 받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으니까 정상인의 인격이 아닌 아주 이상한 짓, 해괴한 짓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버림받은 여인, 무시당하고 거절당한 그런 여자로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 짐승만 또 못한 삶에서 예수님께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은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었죠.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애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더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 결과적으로 보면 쓸모없는 것들이었죠. 성경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할 일은 뭡니까? 기뻐 뛰어서 춤을 추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뻐 뛰어서 춤을 추었습니까? 근데 이 마리아,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시체에다 바르는 향품을 들고 오니까 참 마리아가 어쩌면 몰라도 이렇게 상황을 모를 수가 있을까. 살아나신 예수님 기뻐 뛰며 춤을 춰야 되는데 애도한다고 향품을 가져오고 참. 근데 우리가 살다가 그런 경우가 많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한다고, 이웃을 위한다고 정성껏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쓸데없는 짓을 한 경우가 있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인간적인 안목, 그 다음에 지혜의 한계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주님이 마리아에게 부활을 알리는 순간, 그 순간 향품과 더 이상의 애도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인식을 한 게 아니고 나중에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치 앞의 상황도 내다보지 못하고 안 해도 될 일, 엉뚱한 일을 준비하고 그러죠.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인 것을 인식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 내가 맞게 하고 있습니까? 자꾸 알려달라고 물어보면서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자, 당황한 마리아와 여인들이 달려서 찾아간 것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도 깜짝 놀라서 무덤으로 향하죠. 베드로와 요한 누가 젊습니까? 요한이 더 젊죠. 쌩 하고 달려서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요한 무덤을 이렇게 밖에서 쳐다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관찰만 합니다. 근데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다이렉트로 그냥 무덤 안으로 촥 들어갑니다. 늦게 들어온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 베드로를 따라서 요한도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은 각자 성향이 다르죠. 성향이 다른데 다른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각자 다들 각기 좀 이렇게 개성이 다르죠.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한 대로, 여유 있는 사람은 여유인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대로, 적게 배운 사람은 적게 배운 대로, 도시 사람은 도시 사람대로, 농부들은 농부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자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내가 농부라고 이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죠.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거기에 맞게 쓰임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시신을 싼 세마포도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있습니다. 자, 무덤 밖에서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 시신을 빼돌렸다면 시신을 어떻게 가져갔겠습니까? 통째로 그냥 가져가죠. 세마포나 머리 수건을 거기다 풀어놓고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시신을 지키고 있는데 시신이 없어지니까 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뭐 훔쳐갔다 이렇게 시키라고 돈을 주고 시키죠. 누가 훔쳐갔든지 간에 시신을 그냥 가져가지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세마포를 놓고 갈 일이 없죠. 그다음에 도굴범들이 뭔가를 훔치려고 왔다면은 훔치려고 왔으니까 무덤 안이 완전히 난장판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무덤 안의 분위기가 아주 차분합니다. 여기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머리 수건을 개켜놨더라, 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마치 나비가 허물을 벗듯이 세마포와 머리 수건이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만 없어진 것이죠.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시체를 로마 군인들이 가져가거나 도굴범들이 훔쳐가지 않은 것이 확실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같기는 한데 구속사적인 메시아로서의 부활을 완전히 이해를 못한 것이죠. 제자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각자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났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그저 허탈하게 자기 살던 처소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고 나서야, 그러고 나서야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어야 확연히 깨닫고 기뻐하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 그거를 느낄 수가 있죠. 우리들 다 마찬가지죠. 광대한 우주 가운데 지구라는 곳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 이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예. 그 지구를 떠나서 계속 그 태양계를 지구에서 멀리 가는 그런 로켓들을 쏘아 올렸습니다. 근데 지구로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가면서 이게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지구가 반짝반짝 빛나는 조그만 별이, 그런 사진 찍힌 걸 봤습니다. 그 조그만 별이 얼마나 우주에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지구라는 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체로 살아간다는 것, 이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과연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의 지나온 일생 동안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큰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우리 삶의 처소로 제자들처럼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께 묻고 물어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자, 제자들은 자기네들 처소로 되돌아가 버리고,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무덤에서 계속 울고 있습니다. 배가 바다에 침몰해서 자녀의 시체도 못 찾는 그 부모의 애타는 심정, 바로 마리아의 그 심정이 아닐까요?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울고 있는 마리아는 사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울고 있는 것이죠. 기뻐서 환희에 넘쳐서 춤을 추어야 할 그 빈 무덤에서 그 시간에 슬피 울고 있는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고개 푹 숙이고 맥 빠진 채로 모든 소망 잃어버리고 낙심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기 전까지 그렇게 주저앉아 있다가 눈이 번쩍 뜨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바로 다시 소생을 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천사가 둘이 있습니다. 천사 하나는 예수님 시체 있던 머리 쪽에 있고 한 천사는 발 쪽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는 양편 죄인들 사이에서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으셨죠. 그런데 무덤에서는 천군 천사들의 수종을 들으면서 왕으로 부활을 하신 것이죠.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마리아가 대답을 하죠. 누가 시체를 옮겨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내 주님을 옮겨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비록 예수님이 죽었지만 자신을 어두움에서 건져내신 주님, 그 주님으로 계속 믿고 있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도 이 마리아는 그때까지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그래서 정원지기인 줄 알고 내 주님을 옮겨갔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예수님의 시체를 끝까지 찾으려는 이 마리아의 집념, 마리아의 이 자세, 그 다음에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 너무 극명하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자들과 남자들이, 성도들이 많이 있죠. 근데 보면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좀 더 이렇게 감성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지치고 무디어진 이 제자들의 마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남자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자들처럼 이렇게 지친 마음이 있다면 이 마리아와 같은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런 집념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심해서 울면서도 주님의 시체를 찾고 있는 마리아에게 드디어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선생님, 라보니여 이렇게 예수님을 대답을 하죠. 자, 이제 드디어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기뻐 뛰며 춤을 출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합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주님께 다가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된다. 내가 다시 살아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그분은 바로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이 소식을 가서 형제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서 기사회생을 했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미션을 하나 받습니다. 형제들에게 가서 부활 소식을 전하라. 미션을 받죠. 마리아가 간절히 주님의 시신이라도 이렇게 보기를 원할 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생명체, 즉 더 좋은 존재로 만나주시죠.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 했지만은 그것은 불필요한 일이었고 주님은 오히려 마리아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최초로 전파하는 미션을 받아서 마리아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는 자세 굉장히 소중하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하려는 것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미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식으로 응답을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한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마리아들이 역사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죠. 오늘 우리는 진정 부활한 주님을 삶 가운데서 만났습니까? 아니면 머릿속에서 지식으로만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리아를 부른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준비한 향품, 주도하는 자세 내려놓아야 됩니다.
삶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자랑스럽게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리아가 기뻐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외치는데 막상 슬픔에 잠긴 제자들은 믿지를 못하죠.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으니 로마 당국이나 종교 지도자들한테 또 어떤 괴롭힘을 당할까, 죽임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집의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샬롬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샬롬, 평강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아래에 있는 최상의 삶의 상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샬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샬롬을 선포하자 비로소 제자들이 기뻐하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죠. 선교의 사명을 주시면서 두 가지 자원을 주십니다. 자, 선교의 사명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두 가지 자원을 주시는데 한 가지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자원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원은 죄 사함의 권세를 주시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두 가지 자원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죄 사함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주님 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로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함 받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의 복음을 열심히 선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은 나중에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로 11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음식을 먹으면서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밥 먹다가 누가 이렇게 꾸짖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11명의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꾸짖을 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두 가지 내용을 꾸짖습니다.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래서 마리아가 내가 주님을 보았다 하는 이 증거를 들었고 부활한 당일에도 예수님을 만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11명이 있을 때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 제자들을 질책을 하신 거죠. 바로 불신과 완악함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죠.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온갖 기적을 다 보고도 마리아가 와서 부활을 증거하는데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제자가 있었고 그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이죠.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제자들의 불신과 완악함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엄청난 은혜를 누렸으면서도 잊어버리고 내 갈 길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지 않나. 제자들은 돌이키고 나서 성령 충만 받고 복음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길을 갔죠. 우리들은 이 제자들처럼은 못해도 마리아처럼 기쁘게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신 주님이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부르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서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